목사님께서 정말 인격자세요. 아주 유하게 옆 사람한테 인사하게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씻고 잡시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제가 6번째 나누는데, 혹시 제 말씀이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 강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늘 유하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니까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게 강한 부분도 좀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의 어떤 강도를 얘기하라면 중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강도가 좀 셀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알지 못하고 선교단체에만 계시는 뭐 이런 강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해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는 한 중간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이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복음 자체가 강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연구하고 이쪽 한쪽에 깊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야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저는 복음 하나만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전문가가 되어버렸고, 목회는 전체를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술로 치자면 종합예술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복음이 기독교 핵심이기는 하지만, 실은 저는 모든 영혼들을 다 아우르고 이렇게 가시는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지, 얼마나 큰 땀과 노고로 오늘까지 달려오셨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개척해서 25년이 되셨고 이만큼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짐작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불타오르셔도 목회를 한 3, 4년, 5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복음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 타오르지 않고 미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복음에만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거기에 그냥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러 온 것이지, 이게 뭐 전체를 다 알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이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공동체에 성령께서 적용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평안교회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봉헌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헌금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헌금을 좀 할 테니, 헌금 봉헌 기도 할 테니까 좀 가지고 오세요. 해야 되죠? 안 해도 돼요? 예. 지금 가지고 오시면 제가 기도를 하고, 이따가 또 막 제가 전체 기도를 시키는데 가지고 올라오면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맥이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에 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하며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주님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물질로도 뿌려 싸우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물질에 축복받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존귀하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이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도 이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진리예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늘 문이 열려요.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말씀이 뚫어져요. 저는 저희 스승 밑에서 10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저희 스승은 1세대 예수를 믿었던 자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이 성경이 송이꿀처럼 더 달아서 최대한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도 뒤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대로 또 제자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잘 가르친다는 데는 찾아다니면서, 저희 스승은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결혼식에는 아니 축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막 이러고 쫓아다녀 보고, 그리고 장례식에는 복음 전하기가 좋죠. 그러면서 이제 배웠는데 보니까 말씀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도요, 뿌리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제가요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주로 끌고 다니셨다고. 그런데 그때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제가 하는 일은 자리를 펴고 먼저 자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졸리니까 눈은 감고 자는 척 하는데 그때 기도원의 강사님들이 이 헌금 봉투를 다 읽으시더라고요. 뭐 영수의 개념으로. 그런데 제 이름이 참 독특해요. 하도균, 그죠? 이 이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생물 선생님이 와서 이 하도균은 무슨 균의 일중이냐고. 저희 반에 원세균이 있었거든요. 걔 형네 이름이 병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울신대 왔더니 목창균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하튼간요. 그런데 별로 없는데 그 강사님이 읽을 때마다 하도균이라고 하는 이름, 나는 헌금한 적이 없어요. 돈도 없고 6살짜리인데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참 희한하다. 내 이름 참 이게 독특한데 누가 나 기도원에 갈 때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같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첫 마디가 너 안 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졸음이 안 오면 안 잘 수도 있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엄마 아빠 때는 이렇게 가난해도 너희 대에 가서는 따먹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액수에 상관없이 네 이름으로 엄마가 계속 헌금한다.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정말 제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고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따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뿌리세요. 물질도 뿌리고
그리고 기도도 뿌리고 눈물도 뿌리고.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심어야 열매를 거두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어디 집회를 가도 자식들 이름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심고 이러면 그 자식의 대에 가서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뿌릴 수 없는 여건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또 도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제자 훈련을 시켜가고 있지만 완벽해서 시켜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는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정의가 불충분하면 이게 막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있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제 생각인데요, 제가 연구하고 묵상해 본 결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옛날에 우리 이제 정치를 보면 전두환의 사람 장세동 이러잖아요. 죄송해요, 쓸 예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도냐면 그분은 전두환 씨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전두환의 사람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면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살고 싶어도 더 마음대로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세에 왕궁을 나오죠.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그죠? 그런데 40세에 그 왕궁을 나올 때 왜 나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꼭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인과 애국관리가 싸울 때 애국관리를 돌로 쳐 죽여서 나왔다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본 결과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죽였는데 그거 무마할 힘이 없어서 모세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왕자의 어떤 그 위치에서. 그런데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켰잖아요. 너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왕궁에 보내셨다고. 그죠? 그 당시 아들이 낳으면 다 죽였잖아요. 근데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고, 이 모세는 자라면서 계속 그 신앙의 교육과 기도 덕분에 나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생각을 해오는데 이게 언제일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히브리인과 애국관리가 싸울 때 이 히브리인 편을 들다가 잘못해서 애국관리를 죽였단 말이에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때 나를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쓰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하면 최고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써야 되는데, 자, 큰 포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3년이 지나도 안 찾아와요. 10년이 지나도 안 찾아와요. 20년이 지나도 안 찾아와요. 30년이 지나도 안 찾아와요. 40년이 돼서야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80세 때. 제가 물어볼게요.
모세가 80살 때 뭘 생각했을까요? 물론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추론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이걸 알아맞추시면 제가 쓴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책을. 보통은 저희 이제 간사님이 있어요. 저희 훈련원에. 그래서 그 간사님하고 책을 같이 가지고 다니는데 주말 사역은 다들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교회 가서 봉사하느라고 같이 못 와서 못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 뭐 맞춰도 그냥 맞췄지 막 책 보내드리고 안 그랬는데 저도 조금 타락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책을 보내드린다 그러니까 서로 맞추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보내드리면 문서 선교도 되는 거고 하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모세가 80살 때 뭘 생각했을까요? 와, 여기는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책으로 유혹해도 흔들림이 없네. 초지일관 시종. 와,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을 생각했죠. 왠 줄 아세요?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나오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모세가 썼으면 모세 시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70, 80. 그죠? 그럼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죠. 제가 뭐 어디 이상한 문제 낸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양만치게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난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련다. 다른 사람보다 10년 더 살았으니. 그러고 있는데 얄궂게 하나님 꼭 그때 나타나시네. 그죠?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 알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처음에는 말이 둔하고 그리고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 붙여서 보내는데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살까지 살아요. 그죠? 40년 끌어와서. 자, 120살이 딱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딱 씁니다. 저는 그곳을 몇 번이나 가봤어요. 거기 딱 쓰면요 앞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쫙 펼쳐져요. 바로 느보산 바로 앞이 여리고성이에요. 보여주지나 말지. 네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못 들어가. 가서 죽어. 그래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죽었는데 오늘날까지도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겠네요. 그러니까 죽었죠. 여러분 이 민수기인가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모세가 120살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굳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죽어 하니까 조용히 사라져서 무덤도 이름도 없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세 무덤이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모세를 더 섬길걸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섬기듯이 하나님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고 그게 모세에게도 좋은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까보다 많이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모르고 막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힘든데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많은 걸 알아가지고 나 안 가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리더들을 12명을 모아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방학 때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얘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방학 때도 막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아시죠? 그 찬양을 너무 뜨겁게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르다가 보니까 얘들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난 뒤에 그 이제 12명 리더들에게 그랬죠. 얘들아, 너네 찬양 뜨겁게 부르는 건 참 좋다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서하면 쓸 수 있어? 네가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냐? 야, 그거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흥이 나서만 부르지 말고 가사도 좀 새겨가면서 불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불러요.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거지. 그거 생각하면서 부르기가.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모세를 연구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무디 목사님이 모세를 연구하고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기 좋게 살아주셨어요. 뭐냐면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살았고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고, 그죠? 그런데 이 세 등분으로 나눈 게 바로 뭐냐면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됐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영적 가장 간단한 여정이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 특징을 그 주제를 붙여놨는데요. 처음에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을 I'm somebody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somebody 하면 어떤 사람,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I'm somebody 하면 특별한 사람을 somebody라고 얘기해요. I'm somebody, you're somebody 하면은 당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지냈던 40년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왕궁에 보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특별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될 단계, 광야의 단계를 40년 거치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모세가 가장 광야의 시간이 길었을걸요. 요셉은 꿈을 꾸고 광야의 시간을 13년 보냈죠.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두 번째 이 모세의 시기의 여정의 특징을 어떻게 붙였느냐면 I'm nobody의 시대라고 했어요. Nobody. 영어로 nobody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이 날이 와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뭔가 내가 위대해 보였고 또는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도 가졌는데 어느 한순간 모든 게 왕창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그냥 이대로 가나 봐요. 괜히 나 혼자 여러 꿈을 꿨네요. 이게 다윗의 고백에도 나와요. 다윗의 일생을 한 시편에 담은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한 어구로 표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그냥 여기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왕다운 왕으로 등극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죽을 만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죠. 모든 사람이 가는 여정 안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여정이 I'm nobody.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모세 이후에는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래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언을 하더라고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언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성경을 뒤지면서 조사해 보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예요. 모세보다 광야의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모세보다 더 위대해지려면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데 40년 이상 광야 시간을 보내고 모세보다 더 위대해질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 어디서? 태생적으로? 아니에요. 광야 40년에 가장 긴 그 훈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져지고 다져져서 온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다 십자가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잘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또 다른 십자가가 찾아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시는 십자가를 잘 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갑자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가면서도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되면 나도 다 버렸고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죄의 본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죽일 지경까지 몰고 가는 거죠. 모세가 그들의 인간적으로 보면 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모세도 죽지 않나요? 모세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없는데, 자 보세요. 똑같이 물이 없는데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미 광야를 지낸 모세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은 막 이 분노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은인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그 사람을 닥달하는 거죠. 이 모세를 닥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 다 뿌리 뽑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자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다 내쏟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그걸 캐치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참 온유함으로 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하겠나이다, 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모세한테는. 아시겠어요? 내 백성이 이 백성이 돼버린 거죠. 서운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리고 나를 원망하느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모세야 일어나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고, 그리고 저는 소심한 A형이라도 제가요
이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이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귀신도 쫓아내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해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예? 졸음? 졸음이 왜 무서워요?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눈 뜨고 자는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요즘은 자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눈 뜨고 자, 막 이렇게. 예. 학생들도. 예. 여기 눈 뜨고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예. 날 무섭게 하지 마시고 기지개 한번 쫙 한번 펴보세요. 예.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 안 졸려고 얼굴에 가진 인상을 다 써. 막 그것도 무서워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래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죠. 그죠?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실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물을 먹으려면, 자연의 이치, 과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이 물을 먹으려면 낮은 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래요. 모세가요, 철저하게 죄된 자가 죽지 않았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게 광야를 거친 사람의 차이예요. 자,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이 좀 이름 좋잖아요. 내가 저수지를 숨겨놨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바위를 만날 거래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그럼 바위를 만나면 굴삭기를 줘야지. 맨날 지팡이야, 지팡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너 손에 든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저는 훈련의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하게 해드린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저는 곧바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는 처음이니까 씻고 주무시라 그랬죠. 저는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순간순간 씻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들도요, 키워보니까 뭘 잘못해도 막 우직하게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한 놈들은 한편으로는 뭔가 큰일을 하겠구만. 근데 얄미워요. 그죠? 저는 제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도 뭘 잘못해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소심한 A형이니까 빌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 몇 대를 맞아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형이지만 동생을 존경하게 됐어요. 우와, 남자 가오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제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보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으니까 회복이 없는 거죠. 훈련이라는 게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엎드리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엎드리는 거죠. 예? 자, 이 모세가요, 그래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바위를 봤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낮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시킬까요? 여리고성을 왜 돌게 했는지 낮에는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물을 주려면 주면 되지,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를 또 만나게 하고 막, 그리고 또 막 지팡이를 가지고 막 치라르고.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세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지금 바울이요, 그 선조들의 광야를 머릿속에 넣고 쓴 글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만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그게 지금 여기서 바위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반석은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예수래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특히 구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깨어져서 물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칠 때 그 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뭐예요? 지금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만 하고 어려울 때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이들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쌩 까는 거죠. 모르는 채 쌩 하는 거예요. 쌩. 당신이 언제 날 구원했냐고, 당신이 언제 날 먹였냐고, 당신이 언제 인도했냐고, 난 여기서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쌩하고 그리고 앞뒤 앞면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받을 힘도 그리고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심판받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과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누구에게로 옮기셨느냐면 예수에게로 옮기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깨뜨려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요구하는 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깊이 있는 의미예요. 바울이 그 선조들의 광야를 묵상하다가 깨닫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얘들아, 불평은 우리가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값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만 대신 받아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목마른 자들은 나와라. 다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값없이. 요한복음 6장인가요? 나오죠. 이사야서에 또 생수에 관한 말이 나오죠. 그 생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된 너희들, 그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주셔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 무엇이 되느냐면 우리가 필요한 물까지 먹게 만드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도 그들을 어떻게 원망을 또 하냐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화내놓고 자기들이 미안해 할 거야. 스스로 깨닫는 거죠.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원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구나. 이때 깨달은 바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군대 가면 이 건장한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40km를 돈대요. 왜 돈대요 그러냐면 나는 안 돌아봤으니까. 저는 20km만 돌았어요. 방위였기 때문에. 아니 왜 웃으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이 40km를 군장을 하고 돌면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앰뷸런스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훈련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오늘 완전 군장하고 40km 돌아 그러면 군인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죠. 아이씨 뭐 꼭 이걸 해야 돼만. 그런데 그것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낙오자들 너희들 다 채점해가지고 성적에 반영하고 너희들 이게 아니에요.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력이 좀 약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구급차에 실어서 후송하잖아요. 살리는 게 목적이고 강한 군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광야가 그래요. 그것보다 더 철저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그래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광야를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광야가 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죠?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광야가 길다면 아니 더 희망을 가지세요. 모세가 광야가 길어서 아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고, 그리고 또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는 광야대로 힘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못 만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세상 속으로 나가지 뭐.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광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장소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아세요. 내 안에 어떤 못된 버릇이 있는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어떤 죄의 뿌리가 있는지. 그런데 그게 항상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항상 상황이 안 좋을 때 드러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열악할 때, 힘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게 죄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80세부터 120살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순복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특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I'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처음에 I'm somebody, I'm nobody, I'm God's body.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이 와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훈련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이 훈련의 항상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게 다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아킬레스건과 같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켜 봐도요 그래요.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고 그냥 계속 헤매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설득도 하고 조용히 타일러 봐도
훈련은 자기가 받는 거니까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그게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단다. 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됐고 너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나 봐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선조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아시죠? 예? 예. 부탁해요. 제가요, 반주자를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실은 천국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그죠? 훈련 제대로 받아봐요. 눈물이 안 나오나? 그런데 역설이 말씀드린 대로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야. 울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물이 막 울다가 기뻐지는 거죠. 이게 참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미친 거죠. 근데 오늘날 그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나오고 앞이 보이질 않고 캄캄하고 모든 것이 끝이고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헛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고,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 영광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아니야, 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을 참 장하게 이기고 나왔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은 대나무가 매듭을 지듯이 한 번 짓고 또 한 번 짓고 또 한 번 짓고. 근데 그 매듭을 지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투영되어져서 한 번씩 다 짓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저희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매듭 짓는 훈련, 한 번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고, 또 한 번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고. 예? 여러분, 이 과정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눈물 골짜기 이것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나의 품 안에 내가 안길 영광 주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일이 살리. 아멘.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화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상 목사님이라고 북한 탈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직접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어르신이 저한테 보내시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 목사가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이 영상을 보내네. 나 이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 내가 정말 진정한 신자인지 도움이 되길 바래.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났는데 참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에서 65명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이상 목사님한테 연락이 갔고 그 이상 목사님이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여초지초 들으면서 왜 나오시려고 합니까? 우리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 한마디가 이상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따라 나가야 사는데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세요. 잠깐만. 왜요? 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결정대로 행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 삶을 돌아보니 그냥 예수님도 원하시겠지 하고 동의 정도만 구하는 채로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 양 살아온 적이 많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노인이 안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일단 따라 나가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묻는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내버려 뒀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반항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 하나님. 그리고 나와서 이상 목사님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난 못 가겠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초지경을 얘기해요. 이상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가 못 따라가겠다는데, 응답 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가 그래요. 무슨 인사가 그러냐? 예?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두 번째로 저를 울린 대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로마의 핍박이 극심할 때 그들이 모여서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들이 떠나가면 언제 모일지 몰라요. 그때 나온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양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소망, 그들의 인사는 그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질 때마다 나누는 인사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상 목사님이 그때 그 인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왔죠. 나중에 그 중국을 다시 찾았는데 그 65명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남아가지고 터지고 죽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극도로 순종하는 어떤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반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저희 아내랑 같이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다시피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자 그리고 다짐하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서울대 의대의 핵심 의료진이에요. 얼마나 전도 유망한 젊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어서 그 좋은 직장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건강은 지켜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굳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스 병이래요. 믿음이 있어서 떠났지만 막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아직 애가 셋인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나는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낙비가 쏟아졌고 소낙비를 피해서 잠깐 어느 곳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비가 온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돼. 한국 돌아가지 말란 얘기죠. 너의 부르심이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보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것도 좋고요. 근데 이 간증의 특징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울먹여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는데 울먹이면서 마지막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제 마음을 탁 사로잡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들, 천한 것들, 그런 것들을 쓰시는데 왜 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훈련을 왜 받습니까? 내가 좋아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울 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거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표시로